우리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잡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속, 지난주에 구속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구속에 있어서 핵심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해결해주는, 용서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주님의 부활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 묶여있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속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은 그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기도를 당부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의 장면에서 보석 같은 기도의 세 가지 진리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납니까? 인생에게 수많은 시험들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 둘째, 성숙한 기도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시키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 십자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져야만 하는 십자가, 그 마음과 의지가 다른 것을 기도로 일치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기도야말로 사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 노트를 사용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빌면은 기도하기를 비는 게 아니고 비 오기를 빌면은 비가 오고 비가 멈추기를 빌면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비가 멈추기를 기도하면 비가 멈추고 비 오기를 기도하면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실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구속과 회복의 그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때 회복이 일어나죠.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속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행하셨던 구속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적용될 때 우리의 망가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 구속과 회복을 이룩하기 위해서 세 가지 도구를 쓰셨습니다. 하나는 가르침이고, 또 하나는 선포고, 또 하나는 병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보면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이 부분을 설명했고, 마태는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예수님의 회복케 하시는 그 역사들을 낱낱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회복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망가져 버렸던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 내 인생의 회복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 회복은 내 삶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올해 말까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서 그 주님 앞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이 도구 가운데 가르침이나 선포의 횟수보다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횟수가 주님의 사역 가운데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삶의 정황,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 나아가지만은 사실 거기서 인생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질 때에 비로소 참된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로는 제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가슴 깊이 잘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과 문제로부터 복음이 출발되게 하는 방식들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제자들의 입에서 외쳐진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외침은 뭡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주와 우리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용서받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받고 풀이 죽어서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은 복음의 반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복된 뒤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만 간직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궁극적인 방향은 결국 내 연약함과 죄악을 무너뜨리고 모든 내 인생의 삶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의 자리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가 바로 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들리게 됩니다. 사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고통의 자리에 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고통.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항상 내 아픔에 매여서 내 아픔에 함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힘들어하는 분이 내 아버지다 하는 것을 알면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은,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이 그냥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서 더 큰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길로 다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우리의 죄는 질이 아주 나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고통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을 바꾸어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자기를 버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회복의 대상인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실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실패 같은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켰습니다. 그죠? 부활을 통해서 역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새 인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죄나 연약함이 내 인생을 망하는 곳으로, 불행한 곳으로 이끌고 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과거의 죄악이나 나의 과거의 연약함이나 내가 내 앞에 밀려오고 있는 그 환경에 이렇게 함몰되어 산다는 것은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네가 예수를 죽였어. 네가 바로 그 나쁜 짓을 한 당사자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되죠? 열받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은 쓴소리를 듣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쓴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쳤던 무리들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동일한 말씀을 설교할 때 그들에게도 마음의 찔림이 왔지만은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쓴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3,000명 아니면 한 5,000명은 달랐습니다. 네가 바로 예수를 죽였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고, 아마 찔림이 왔 사람은 3,000명보다 더 많았겠죠. 그 중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고는 돌을 들고 베드로를 치려고 하지 않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반응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닭이 세 번째 울 때 마당 한쪽으로 나가서
가슴을 치며 울었던 베드로의 통곡보다 훨씬 위대한 외침이죠.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살 길을 묻고 있는 외침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 두 마디 외침입니다. 그죠?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를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지정의가 동반된 행동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머리로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질이 나쁜 사람일 수가 있나 라는 것으로 가슴을 치는 통탄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갈 거야 라는 돌이킴, 이것이 바로 회개죠. 근데 이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오늘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는 외적인 액션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세례라는 말 뜻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지만 그죠?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고 죄를 씻기움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라는 말 자체는 죄를 씻는다는 뜻이지만은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실 세례는 안 받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적인 액션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통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았으면 되는 거지 왜 거기에 외적인 액션을 오늘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속에는 몇 가지 담겨있는 내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 마음으로 회개했던 것을 마치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액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속으로 내가 앞으로 잘 살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면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무도 모르니까 쉽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짐을 잘 안 하려고 하죠. 다짐했다가 못하면 창피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다짐해도 잘 못 지키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다짐했다가 한 걸음 딛다가 두 걸음째 넘어지면 다시 다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되면 그때 다짐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라도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람이 저는 더 아름답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나는 이제 옛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라는 것을 외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마치 이렇게 벌판 위에 혼자 세워놓듯이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벌판 위에 서 있으면 멀리서도 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일부러 시선이 집중되는 곳으로 나를 몰아서 내 육신의 연약함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선포가 세례인 거죠. 그리고 세례는 멤버십을 갖게 되는 액션입니다. 내가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룹의 멤버가 되었다.
그냥 서비스를 받는 자리에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세례죠. 그죠? 그래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상호 책임이라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 속에서 싫은 소리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도 하고 또 싫은 소리도 해가면서 서로를 엮어가는 그 작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이 회개와 세례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김씨, 박씨, 이씨가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흩어진 이름이 예수입니다. 수많은 예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침이 얼마나 처절한가 하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신앙이 얼마나 유용하냐, 내 성격상 얼마나 예수 믿는데 좋으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지식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신령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의 손이 세례를 받을 때 올려지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나사렛 예수 이외에는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쓴소리를 들었을 때 상한 마음대로 반응하지 않고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은 또다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와 죄 용서와는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는 자에게 형식 같은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엮이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가서 주일날이 되면 가서 함께 모여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흩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갈고 닦아져가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가정과 같은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제자의 수에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 성경은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느 성경에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제자들이 3,000명의 사람들이 그 무리에 더하여졌더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언급이 없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말씀을 선포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노력이 오늘 성경에 보면 짧지만 강력하게 언급됩니다. 40절에 보면은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라고 표현했죠.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다 동원해서 경고하고 간곡히 부탁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협박하고 제발 믿어줘 하고 청원하고 협박하고 이 두 방법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썼다는 거예요.
사실 전도란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전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고 자랑하는 거고,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의 역할은 그것을 들은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느냐 믿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내 책임이 아니지만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좋지? 말이 짧아서요.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냥 책을 읽듯이 독백하듯이 빵집 소개해 주듯이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야, 너 나랑 이 길 안 가면 죽어. 제발 좀 같이 가자. 난 너랑 같이 이 길 가고 싶어.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기도 하고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노력의 엑기스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에 참된 행복을 줄 수 없고 항상 악한 생각을 하면서 망해가고 있는,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그냥 그대로 살 수 있니?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르게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본래 너에게 의도했던 그 삶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까? 이 모순 같은 생각을 같이 우리는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이 생각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다 하는 이 두 가지 모순과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복음전도 가운데, 우리의 양육 가운데, 우리의 훈련 가운데 항상 같이 해야 돼요. 이 둘은 이성적으로는 같이 병행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타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미니안 주의니 켈빈 주의니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아내의 착한 행실. 아내가 신랑한테 잘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 신랑의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내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내가 우리 남편에게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우리 남편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남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남편의 거룩한 손을 드는 일에도 이 진리가 지금 되어야 된다. 내가 손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고 우리 자녀가 이 모양이고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격이 잠깐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는데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원어에는 그들의 무리가
무리에 3천이나 더해졌었다, 더해지더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랬죠. 성경에는 제자의 개념이 몇 가지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정말 예수님을 스승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기도 하고, 혹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닮은 제자를 또 낳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이 제자의 개념에 어디쯤 해당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출발부터 말씀으로 설득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냥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외로우니까, 그죠? 우리 밥 먹기 위해서도 교회를 찾아가거든요. 또 내가 힘든 일 때문에 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 교회에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친구를 찾아서 교회로 갔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결국 뭘 만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 3,000명으로 시작될 때, 예루살렘 교회 시작될 때 처음부터 이들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설득된 무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바람직한 교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헌신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devote to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가지의 헌신되어 했다 했습니다.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 서로 떡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에 헌신되었다. 마치 선교사로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바치는 것처럼, 나시린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처럼 3,000명으로 시작된 교회 성도들은 무엇에 헌신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것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선교사로 바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되어졌다라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찬을 이야기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쓴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그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새로운 삶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뭡니까? 목적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나면 어디로 가요? 기도원에 가서 그런 병 낫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는, 아니면 어떤 큐티를 잘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어서 그 큐티를 잘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 모임이 아니고, 어떤 모임이었다는 겁니까? 서로 교제했다는 말, 가족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헌신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야말로 내가 정말 겸손한 자리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높은 데 있을 때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자리죠.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전투에 내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시작된 교회 가운데서 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셀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사람이 자라는 목장이고, 새 삶을 살아내는 것과 새 삶으로 이끄는 그 수고가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강한 교회의 자리라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또 헛된 영광으로부터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잘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폐역한 세대에서 다르게 살고자 결단하고 신앙의 길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자신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일어나고자 하는 이 자각, 이게 자기 주도적 인식,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출발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우리 각자가 사람마다 다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주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한 자리까지 가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3,000명 5,000명의 외침처럼, 주님 그러면 내가 어찌할까요? 하는 질문을 같이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 그것에는 우리가 더 이상 보태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그 구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이루어 놓은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성향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사건 속에서 작은 회복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궁극적인 인생의 회복을 향하여 달려가죠. 그리고 그렇게 회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제가 이 한 석 달 동안 회복에 대한 회복 사건들을 계속 살펴보는 중간쯤에서 아마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복된 사람의 인생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정말 찌들어져 있는 상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연결어져 있는 그런 회복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성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책망을 받는다고 다 뉘우침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여기 머릿속에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바로 그 축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정황과 또 신앙의 자리는 각자 다르지만 또 아픔과 고통과 기쁨의 자리는 각자 다르지만 주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고 더 이상 과거에 눌려있지 아니하고 내 연약함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타락함에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왕의 아들로 딸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